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지난 100년까지 역사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죠. 사람들이 집에서 일일이 배틀을 짜고 길쌈을 하고 간의 수공업으로 작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관 백작이나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기술 혁신으로 말미암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들이 자꾸만 발전하다 보니까 복합적인 회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한 물건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콜게이트 치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가 콜게이트 치약만 만드나요?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필요가 대두하게 될까요? 기술 혁신을 넘어서 경영 혁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아도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 그 회사는 도태하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일본의 토시바입니다. 이 토시바라는 회사는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로 수많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가전제품들과 또 나라를 방위하는 방산산업과 중공업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무려 30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했었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랩탑을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도시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바 이름도 없죠. 왜냐하면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영 혁신 다음에는 어떤 혁신이 필요하게 될까요? 바로 가치 혁신입니다. 가치 혁신이란 기업은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혁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요? 다른 말로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년 전 한국의 젊은이 1000명에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나는 비싼 외제차가 원합니다. 나는 최고급 사양의 핸드폰을 원합니다. 아니면 돈 많은 이성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는데 결과는 정땅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이처럼 현대는 감동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즉 감동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돈을 벌려면 고객을 감동시켜라,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하게 하라, 고객은 설득당한 것을 싫어한다고 가르칩니다. 회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내를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상다리가 휩니다.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잔소리하지 말고 남편에게 한번 감동을 줘보세요. 남자 허리 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감동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7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 적이 언제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돼서 까마득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잘못 사는 삶이죠.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나의 영육이 잘 됩니다. 그게 바로 리브가와 다윗이 보여주는 예지요. 먼저 리브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갑부였는 줄을 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양과 염소 이런 숫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단적으로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길리고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얄랏이라는 단어인데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일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전쟁에 가서 기습 공격해서 조카를 구출해내는 장면을 보니까 이들이 아무리 적어도 나이가 2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하나 있고 자녀가 둘만 낳다도 318 곱하기 4 무려 1272명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주와 같이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주하던 가나안 땅은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인 거로 죄가 관영해서 그 땅의 여자를 구하지 아니하고 먼 하란 땅에 보내서 아내를 구하도록 자기의 충복인 엘리야사를 파송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을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시임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리브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자기에게 물을 좀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 나그네 청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가 지금 데리고 왔던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청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일까요? 평균적으로 100리터입니다. 그러면 100리터 곱하기 10마리 1000리터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물이 수돗물에서 콸콸콸콸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돗물 털어놓고 마음 놓고 먹으세요가 아니죠. 우물로 달려가서 두루박을 내려갖고 그걸 길어 올립니다. 그런데 두루박 여러분 어렸을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2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0리터의 물을 마시게 하려면 리브가가 지금 몇 번을 길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500번. 결국 그 놀라운 호의와 친절에 감동을 받은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며느리로 피택을 하죠. 이번에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토록 놀라운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독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말은 지금 자기는 멋있게 지은 궁궐 안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천막에 방치되어 있다고 안타까워서 독백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죠? 그래서 크게 감동하시고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용어로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완전한 복입니까? 7가지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동받는 분도 잘 되지만 나도 덩달아서 잘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5장에는 팔복전단이 나옵니다. 8가지 복.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 마그나 칼타라고 부르죠. 그 말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를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38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래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했으면 그것을 똑같이 갚으라고 복수를 시행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재판장이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런 말을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 보복을 위해서 성경을 아전인격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39절로 이어집니다. 39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맞대결하지 말고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뭘까요?
중동 문화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honor and shame입니다. 즉 명예와 수치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걸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만약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너와 우리가 서로 아내를 주고받는 통혼을 하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34장 25절을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처럼 그들은 이 명예와 수치를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중동 사람 만났을 때 말로라도 그들에게 수치를 주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것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중동 사회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손등으로 치는 것보다 더 2배의 수치를 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오른뺨을 떼거리거든 여러분이 지금 저희 오른뺨을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2가지 방법이 있죠.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손등으로 때려야 제 오른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절대로 왼손으로 식사를 안 하죠. 왜냐하면 똥을 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똥을 닦는 손으로 여러분의 뺨을 때리는 건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손등으로 때렸다 그러면 이런 뜻이죠. 탁 치면서 너까지 게 뭘 안다고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럴 때도 왼뺨도 돌려대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모욕과 인신공격을 당하더라도 맞대응하지 말고 상대방을 감화시켜서 이겨내라는 고차원적인 윤리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기대 이상으로 배상하여 감동을 줘야 합니다. 40절 보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법정에 고소를 해서 이 잘못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장면입니다. 원인은 자신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죠. 그때 채권자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옷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걸레로도 사용하고 어떨 때는 그냥 멀쩡한데도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고대 사회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은 곧 그 사람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입는 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가치가 있는 의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을 나누어 각각 1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에 있는 재산을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채권자는 조금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인 겉옷은 빼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다른 사람의 저당물을 잡아도 그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좋은 이불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겉옷을 덮고 잡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당물로 잡아서 돌려주지 않으면 밤새 덜덜덜 떨고 자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채권자가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은 있지만은 이 겉옷까지는 잡지 않고 속옷만 가져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겉옷도 주라. 그러니까 채권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갚아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는 나이가 국세청장이었는데 이제 나이도 지긋이 들고 키가 너무나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지적하면서 얘기하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간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겠죠.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원금에다가 5분의 2를 더해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돈을 100불을 토색을 했으면 120불 갚으면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나는 400불을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높은 차원의 고등윤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감동받으셔서 뭐라고 삭개오를 칭찬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셋째로 자신의 의무를 뛰어넘는 헌신으로 감동을 줘야 됩니다. 41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예수님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밤에 행군을 할 수 있도록 야광석을 깔아놨습니다. 예전에 노재민 장로님 또 신환수 권사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 터키 갔을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이웨이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2000년 전에 깔은 야광석 길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도 그 길이 빛이 나니까 그들이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완전 군장을 하고 지금 남의 나라를 침공하러 갈 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지금도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완전 군장하고 행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차출 명령권이라는 법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무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군하던 군인이 힘들면 옆에 지나가는 것을 잡아다가 그 사람의 군장을 메고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올입니다. 성인의 발자국으로 천보되는 거리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나 힘들어서 자꾸만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것을 차출 명령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것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나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압적인 힘으로 나를 눌러서 메고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 되면 정말로 하기 싫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오리만 가지 말고 십리를 그들과 동행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십리를 가라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이시조선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서 무학대사를 파송했을 때 무학대사가 동야에서 지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밭을 갈던 한 노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죠. 무학같이 미련한 놈, 바른 곳을 버리고 굽은 길을 찾는구나. 깜짝 놀란 무학대사가 여기보다 더 좋은 명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북한산 쪽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십리를 가면 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덕수궁 자리 아닙니까? 지금의 한양이죠. 그래서 무학대사와 농부가 만난 곳을 십리를 가라. 그래서 왕십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채소나 심어 먹던 아주 불모지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십리가 얼마나 발전을 했을까요? 유명한 대학교도 있고 국철과 지하철이 세 개 노선이 만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통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왕십리 신학이죠. 예수님이 오리만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강압적으로 눌러서 오리를 가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기쁜 마음으로 십리를 가게 하라. 그러면 로마 군병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요? 다른 놈들은 오리만 가라 그랬더니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고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리고 알아봤더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 군병들이 기독교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 하는 일,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감동을 받고 나도 잘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왜 요즘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 그럴까요?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감동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동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겁게 하며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가 아닌 사명으로 할 때 진한 감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감동을 줘야 합니다. 42절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럴 때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서 찾아왔겠습니까? 거기다 또 거절까지 하면 그 사람의 상처는 더 크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훈훈한 감동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는 이게 하기 쉽지 않죠.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허리가 휠 정도로 일해서 힘들게 번 돈인데 그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땀방울, 눈물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구워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번 꼬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달러 2조 정도만 주시겠습니까? 아까 다윗 보시지 않았어요? 독백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했으면 좋겠다고까지만 했습니다. 건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많이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 기대치 이상으로 감동을 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면 물을 마시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권리 주장이나 원리 원칙의 수준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감동시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뽑히고 뺨을 맞고 그런 모욕을 당했어도 대응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보복하지 않으셨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이성으로 이게 정말로 가능해? 이게 옳아? 틀려? 그러냐 맞느냐? 유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갚지 말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디돈테스라 그러는데, 매는 부정사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야 되는 아포디돈테스는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갚아야 할 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예수님을 잘 믿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지런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그 물이 옆집 논으로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물을 모았습니다. 나의 권리죠.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물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마다 따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저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할 수가 없느냐? 그날 밤에 그는 결단을 했죠. 그 옆집 사람이 물을 빼가기 전에 자기가 일부러 물을 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일 위에 더 위대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겠죠. 아무쪼록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4가지 고등 원리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명의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했을 때 그 기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램보기니 같은 가장 좋은 외제차를 선호하고, 또 삼성 24 최고의 사양을 가진 최신식 핸드폰을 원하고 돈 많은 이성을 원할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나는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동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동이 메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는 말로는 절대로 기독교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중동 사람들에게도 이 명예와 수치,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감동을 주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감동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